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Matthew chapter 5 verse 5. 우리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처음에 한국말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In English,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예수님의 팔복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누려야 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은요,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힘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참 온유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런 말 들을 때 좀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좀 씁쓸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이렇게 나서지 말고, 혹시 이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나도 힘이 있으면은 또 한번 이렇게 주도권을 좀 잡아보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강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저 그냥 온유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면,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처량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좀 파워풀한 강력한 그 메시지가 담긴 말씀에 더 매력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온유하면요 지게 돼요. 힘이 없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온유함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바로 방향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속도가 힘이라면요, 방향은 태도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이렇게 빨라도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원래 그 목적지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없는 힘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그 방향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그 방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심으로써 이기고자 하는 따뜻한 배려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힘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요, 한마디의 명령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의 명령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는 이 모든 능력이 다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번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순식간에 다 괴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굴복시키시면서까지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실체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meekness is not weakness.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요, 그 진정한 그 온유함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져주니까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는데, 이길 만한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져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게 환자가 열이 많이 나요. 고열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처방해준 그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을 먹고 이제 열이 내려서 정상적인 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잘 다스려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에서 그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하고 이렇게 상쾌한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이때에도 사람들이 프라오스,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열기를 잡고서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보다 더 많이 사용된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나운 짐승, 훈련시킬 때 하는 말. 이 사자나 이 야생마 같은 그 야생 짐승들 들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럴 때 훈련이 잘 되면은 주인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잘 훈련된 힘을 말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힘이 아니라 또 어디로 막 튈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온유, 이 온유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라온 그 무리들 어떻게 대하셨는가? 진정한 그 온유함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이제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서 기세등등하여, 아니 살기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미리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내라, 이렇게 작전까지 세웁니다. 이제 그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확인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곁에 서 있던 이 베드로가 용감무쌍하게 검을 뺍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인 이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고 합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 의사답게 이 말고의 그 떨어진 그 귀를 만져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의기양양해서 맨 선두로 앞장서 오다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이 말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냥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하고자 했던 대로 그냥 저주심으로 따뜻한 배려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말고, 이 말고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놈 참 맞아도 싸다 싸. 우리는 예수님 편이잖아요. 예수님 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우리들 당하는 걸 보면은 속이 후련해집니다. 야, 너만 칼 쓸 줄 아냐? 응? 나도 한 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아주 우리의 그 마음을, 가슴을 아주 통쾌하게 만드는 그 복수전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흙이 묻어있는 걸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원상복귀 시키셨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무리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의 그 종으로서, 야,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큰 공을 세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와도 그냥 뒤에 온 게 아니라 앞장서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에게 역습을 당하고, 그 역습당하고 나니까 막 간당히 서늘했을 거예요. 기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보다 그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자신의 그 떨어진 그 귀를 다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무례하게도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함부로 잡았던 그가 이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대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온유함, 어떤 온유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치료해 주는 온유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온유함에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범죄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의도적인 그 범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이 범죄는 영어로 이 범죄를 뜻하는 crime, sin, 이것이 아니라 faul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fault. 그러니까 어떤 결점이나 또 결함,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이 들켰다기보다는 이 궁지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혼자서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결함이나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다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너희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잡으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바로 잡으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잡으라 하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야단치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고, 영어로는 restore,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회복시키라는 이 단어, 원어로는 원래 이 두 가지 경우에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뼈가 이렇게 접골되었을 때, 어긋난 그 뼈를 이렇게 바르게 맞출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그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것을 적골된 것을 발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이 있는데 그 터진 그물이 있습니다. 그 터진 그물을 깁는 것이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요, 이 터진 그물은 못해요. 다 그로 빠져나가는데 이 그물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잡고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긋나고 찢어진 것을 바로 잡아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 어떤 방법으로요? 똑바로 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젠틀하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함, 이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온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훈련시켜야지 온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히 온유한 언어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벌써 다 장성하시긴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이제 성적표 가지고 올 때 우리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넌 도대체 성적이 이게 뭐냐? 너 이런 성적 가지고 어느 대학교 갈래? 우리 또 잘하는 말.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걸 제가 영어로 정말 여러 개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번역해서 찾았는데, 이 영어 번역이 제일 가장 적절하대요. You got that from your mother? You got that from your father? 네. 김씨 집안이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 누가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여러분, 누굽니까? 다 엄마 닮고 아빠 닮은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정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요, 온유함.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수미양가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번에 영어로 번역하면서 야, 이 영어로 번역된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자, 수미양가 이런 뜻이 담겨 있답니다. 수, 빼어날 수입니다.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outstanding이라는 뜻이에요. outstanding. 우등생 할 때 우는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도탑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excellent하는 거예요. excellent. 자, 미 만화 보셨어요? 미. 아름다움입니다.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역시 잘했다는 거예요.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수미 양입니다. 양은 이제 양호하다는 것이 역시 좋다라는 거예요. 어질다라,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괜찮다는 뜻입니다. 괜찮다. 양호하다는 거예요. fine, okay. 그러니까 이 성적의 수미양과 이 5개 등급에서 이 4번째까지 이 양마저도 좋은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맨 마지막 가는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다고 할 때 그 이게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텐셜이 있다는 것,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옛 선생님들이 이 성적표 그 작성법을 이렇게 수미양가 하셨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는 그런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교적 부모 교실을 할 때, 이제 페어런팅 클래스 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한가가 없잖아요. A, B, C, D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 A 받을 때만 좋아하지 마시고 A는요 뭐예요? A 받아면 awesome. 근데 but some people, some Asian parents say A is for average. 그러니까 동양계 학생들은 A가 그냥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A is not for us, average. A is for awesome. B는 뭘까요? B는 beautiful.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성적을 갖고 왔냐. 자, C는 뭘까요? Are you crazy? 그러면 안 돼요. crazy.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게 아니라 C 받아오면은 congratulations. Wow, you did it. Congratulations. 네, 그 다음에 D는 뭘까요? D. 야, 너 때문에 정말 D 프레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 정말 디스커리지 됩니다. D로 시작하는 말은 좀 길어야 합니다. 자, 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한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이 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자녀 계시면 자녀 계시고 또 옆에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 Did I say I love you today? 이 말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있는 분 Did I say I love you today? 네, 이 D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살려줍니다.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못해도 Did I say I love you today? 내가 오늘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E는 뭘까요? E는 excellent. 그리고 F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열심히 배워가지고 너무나 잘하는 말입니다. F.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 Fine, thank you, and you.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했지만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사위에게도 우리 며느리에게도 A is for what? You're awesome. B는 뭐라고요? You're beautiful. 너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너무 아름답니 이쁘니. C is for 뭐예요? Congratulations. 뭐 잘했어? 박수 쳐주시고 잘했어. Congratulations. D는 뭐예요? 우리 사위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Did I say I love you today?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E는 excellent, F는 fine. Fine, thank you. 우리가 정말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은 적어도요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 또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은 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온유의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그 아래에서 땀을 막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상쾌한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들이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쾌한 바람과 같은 말로 격려해주는 온유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직접 인용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그 절정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가 질서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소유하게 되는데, 천국은 다르다.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주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겼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 역사가 디오니시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4세기 초반에 이 로마에 아주 무서운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 무서운 그 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로마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공포 가운데서 도덕성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이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냉정하게 그들을 집 밖으로 떠밀어 내버렸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자들을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돌봐야 되잖아요. 가족이라면은. 근데 집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모습을 보였다. 길에만 이렇게 버려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다 자기들의 그 집으로 안고 갔습니다. 간호하고 먹여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병에 옮아가지고 죽어갔다. 근데 이 놀라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기 가족까지도 버렸던 그 로마 시민들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기들의 그 상상을 초월한 사랑과 은혜를 보고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모순투성의 그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없는 그 사랑을 보고 놀라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 우리 가정에 풍성이 넘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your holy children and guiding us to live a life that reflects the heart of Jesus.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온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온유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We honestly pray to you, Lord, that you may become, we may become humble and gentle parents like you, Jesus. Please fill our lips with your words, words of gentleness, so that our children may not be wounded
but receive strength, courage, and comfort.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릴 때 어디선가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같은 말로 격려해주는 온유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부모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May our words be filled with gentleness, providing strength, courage, and comfort to our children instead of causing them pain or hurt. Just as a refreshing breeze blows under the hot sun, may we be encouraging and gentle parents who uplift our children.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을 할 줄 아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we acknowledge our insufficiency. Though we have a desire to do well, we often stumble. Holy Spirit, we ask that you take charge of our hearts and words, enabling us to speak words that build up and guide our children towards life. May our children in turn become good parents who know how to speak with gentleness and love to their own children.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바로 세워주기 원합니다.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온유한 말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잘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